어떤 그 두 회사가 공동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처음 이렇게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주관하는 그 큰 회사의 사장님이 마이크를 들고 자기 회사의 임원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 우리 부사장님 누구누구입니다. 우리 부장님, 우리 그 차장님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저는 이분들을 모시고 일하는 CEO 아무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가보니까 그 소개했던 사장님을 비롯해서 그 임원들이 다 앞치마를 두르고 이 직원들에게 서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정말 겸손해 보이면서도 그 속에 있는 저 사장님과 그 임원들의 말과 행동 속에 있는 권위, 그 권위를 느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권위라고 하니까 이 말 자체가 좀 시대에 뒤지는 그런 어떤 구시대적인 느낌을 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권위하고 권위주의하고를 착각해서 혼동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솔하거나 따르게 하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주의는 다른 사람들이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강압적인 태도, 강압적인 그런 자세,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 행동, 그런 것을 권위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은 그가 그것을 나타내지 않더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적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보면요, 좀 배우고 좀 가지고 좀 높아지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권위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이런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대제사장들을 위시한 제사장 그룹,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이제 연로하고 그리고 어떤 지명도가 있는 그런 장로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길게 늘어뜨려서 바닥을 쓸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나와가지고 아주 거룩한 그런 걸음걸이로 다니게 됩니다. 또 가끔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다 보게 되면 금식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주 얼굴을 흠상붓게 하고 머리를 풀고 이렇게 베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종교성이 높아라고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권위를 높이려고 안간 힘을 쓰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자기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시골에서 지명도도 없는 그런 갈릴리 시골에서 올라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달려가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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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며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아무 풍채도 없어 보입니다. 정말 배운 것도 없는 시골 그런 출신의 그런 예수님이라고 저들은 알고 있었는데 어찌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따르고 있는가. 또 그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런 본문에 권위주의자들인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대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은 두 가지죠. 첫째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습니다. 바로 성전 정화하던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권위를 행사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대제사장들이 세워놓은 그런 성전 수비대가 관할하였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못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성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대제사장의 주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유대 랍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랍비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누이기에 누구이기에 내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권위는 누가 주었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와 양과 염소를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일도 성전 경비대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이 사람들을 대제사장들이 임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기록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이방인의 뜰 바로 그 입구에 제사장의 가게가 있었대요. 그래서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이 안나서였기 때문에 지명은 그 가게 이름은 안나서 가게, 안나서 상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안나서 가게에서 상표가 붙지 않는 제물들은 다 태차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가게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게의 주인들은 그 이익을 누구에게 리베이트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또 당시 총독에게 그 뇌물을 바치게 되게 되면 총독은 그가 제사장직을 오래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많은 혜택들을 누리게 해준 겁니다. 원래 대제사장직은요 종신직이에요. 그런데 로마 총독이 임명하고 파면하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원래 하나여야 되는데 둘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한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일도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일은 이 일을 하고 또 결정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은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에서 허락한 사람만 이것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께 이 권위를 준 적도 없는데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또한 성전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이 제도권 바깥에 있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들의 인기 있는 행동들을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따를 때에 아주 싫어하고 또 자기들의 통제를 받지 않고 통제받을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또한 무서워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 저 시골에서 사역하실 때에 그들은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파송해요. 파견해가지고 예수님을 감시하게 했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말 중에서 이렇게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를 살피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또 때로는 시비를 걸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장 중심인 핵심인 그 성전에 올라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자기들의 나발에 올라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무력을 행사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이 6월절에는 예수님을 해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사형을 시킬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이 일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일을 책임맡은 사람들을 몹시 당황하게 하고 몹시 분노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을 한번 보니까요, 그 당시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보통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 중에서 이렇게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보통 때 나오지 않는 한 부류가 나와요. 누굽니까? 성전 경비대장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누가 가장 많은 타격을 입었을까? 누가 큰 책임의 어떤 추궁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을 책임맡아 있었던 성전 경비대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바로 이 사람들도 함께 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께서 하신 성전에서 하신 이 일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은 그들이 바라볼 때는 자격도 없고 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그런 고난을 주지도 않았는데 왜 너는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대신에 역으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질문을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시면서 내가 하는 이 질문에, 내가 하는 이 말에 너희가 대답을 해주게 되면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랬는지 너에게 일러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으로 다시 질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랍비식 질문 방식이에요. 랍비식 질문 방식.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직접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질문한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그런 방식이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유대식 랍비 질문 하브루타 들어보셨어요? 하브루타. 한국에서는 유명해가지고요, 하브루타 학원도 많이 있어요. 유대식 교육 방법을 쓴다 그래가지고 이는 뭔가 하면은 원래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은 하베르가 친구, 동료라는 그런 뜻이에요. 친구, 동료.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어떤 주제를 놓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둘씩 짝을 몇 개 주는 거예요. 그래가 두 사람이 계속해서 토론하고 질문해가지고 그 답을 찾아 나가게 하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했다 칩시다. 엄마 이거는 왜 이래? 하게 되면 그건 그래서 이래서 이래라고 바로 답을 주지 않고 그 질문에 해당되는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애가 이렇게 대답하면 또 질문을 하고 또 질문해서 그 애가 스스로 그렇구나 이런 거죠. 10 더하기 2는 뭐야? 하게 되면 그거야 바보야 12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 더하기 2가 뭐냐고? 그럼 10 더하기 1은 뭐지? 라고 물어보게 되면 11. 그러다가 2를 더하면 뭐지? 그럼 12. 이런 식으로 그 애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브루타 방식의 교육이에요. 유명한 교육 방식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주님의 이 질문의 대답은 이것 아니면 저것 대답하면 돼요. 쉬워 보이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한다면 너무도 쉬운 대답이에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대답은 아주 어려운 대답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내가 선지자나 할 때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고 매는데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불로 세례를 줄 그런 분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바로 세례 요한을 인정했다고 한다면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예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던 것이에요. 원래 있잖아요.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기 좋아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좋아하는 이런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은요, 사람이 자기에서 등을 돌린 것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것 같지만요, 사람에게 질질질질 매달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혹 나를 배반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하여서 그렇게도 말도 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알지 못하노라. 이게 사실 말이 되는 대답이에요. 당시에 율법과 제사의 최고의 권위자들 대제사장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중에서 연륜이 있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대답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그런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런 백성의 지도자라면 하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존경하는 그런 이 요한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고 판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도 무책임하게 알지 못하노라라고 대답합니다. 마치 요즘에 정치 권력자들이 청문회에 오게 되면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생각하기보다 자기 그 권력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고 알지 못하노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역으로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 질문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처럼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요, 예수님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온 권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충분히 나타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권위 중에서 최고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험한 사람들은 놀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그 말씀 속에 권세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지금까지 저들이 배워왔던 이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배우고 습득하여서 가르친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전적으로 차원이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저자직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시는 그런 권세 있는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위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 사역 외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친 이 병 고침은요, 일반 그런 사람들이 의사에게 가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병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중병들이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앓고 있던 혈류증, 중풍병,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소경된 사람,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병이 다 귀신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귀신에 의해서 병든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고쳐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예, 귀신의 존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병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귀신들이 이제 앞에 가시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벌벌 떨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멸하려 오셨나이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나오라 명하시게 되면 그들이 꼼짝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그런 사람도, 귀신 들려서 평생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 권세 앞에 귀신이 꼼짝 못하고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다 고침을 받는 그런 권세, 그 예수님의 권세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자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낼 때 사람들은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바로 권세, 이 권위를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축사 사역을 통해서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또 많은 사역 가운데 또한 기적들을 동반하였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그리고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기적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저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위를 다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까지 다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까지 맡기신 것을, 위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권위, 권세, 그것의 본질이요, 그리고 그 권위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이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은 권위 그 자체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권위주의자적인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 것이냐 아닌가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 안 하려고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소망이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요, 상대주의가 아주 모든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이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절대주의의 어떤 권위주의를 좀 무너뜨린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정말 있어야 될 권위까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절대 윤리마저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 절대 존재에 대한 그런 권위마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 상대적이라 하더라도 결단코 상대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 우리 주님의 절대 권위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될 그런 주님의 권위입니다. 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 것은, 내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그 주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두 아들의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리석음과 그 패역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먼저 물으셨어요. 먼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말씀 무슨 말씀 하면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듣고 잘 생각하고 대답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오늘 가서 포도원에서 일 좀 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맏아들이 내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는 나가서 가지 않았습니다. 또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가요 하고 집을 떼서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부탁한 건데 하고 뉘우치고 그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러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아들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된다 그랬죠? 네. 지금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되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말이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질문은 그럼 이 첫째 아들, 맏아들이 누구 같으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를 잘 알고 아버지 뜻대로 잘 안다라고, 잘 산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사람, 그 맏아들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누구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뜻을 안다는 것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들만이 율법을 가졌다라고 자부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이 맏아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들과 창녀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천하게 생각하고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죄인으로 생각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라고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먼저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들이 먼저 들어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다음에 들어간다는 그런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이 정도만 말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정말로 무척이나 자존심 상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되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책망을 받게 됩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요한의 외침을 듣고 그들은 믿었어요.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 살다가 잘못된 줄 알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이 의의 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알지 못하느라고 대답하게 되면 단순히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바로 그것이 그들이 요한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 인정, 그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을 믿지 않는, 곧 요한의 증언과 요한의 선포를 믿지 않는 것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요, 요한이 선포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권위를 묻던 종교 지도자들을 바로 맏아들에 비유하셨습니다. 대답은 예,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 알면서도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그래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는 자기들의 권위를 계속해서 높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권위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는 맏아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을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주님의 포도원에는 일할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추수때가 가까울수록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뭐가 할 수 있겠어? 나는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얼마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주님의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남은 시간을 언제 그 포도원에 들어왔든지 상관없이 그 남은 시간을 주님의 포도원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정말 내 삶이 주님의 그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